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그를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오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승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반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이 시간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온 땅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기도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의 진노에서 주의 진노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속히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다스려가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아버지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임도 피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도 피하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신안동산에 세우신 우리 영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인수 있으므로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53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셨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앞으로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더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세워진 모든 기관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피하여지고 교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특별히 교육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교육기관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뜨거운 열정과 더 헌신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정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온 가정들이 다 복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침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게. 2절과 3절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사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가사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럼 나 혼자만 불렀네, 재밌게.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32절로 38절.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먼저 1절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 32절 제가 할게요. 32절부터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날에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잘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는 그게 다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최대한 지금까지 알기로 회개를 안 지는 한 4년 전부터 4년 전쯤에 살아야 비로소 제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아니고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원 받을 때 저처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180도 돌이킨 그렇게 중생하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회개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회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게 회개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회개합니다. 저도 그렇게 회개해 왔고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해 왔죠. 그러나 제가 4년 전에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회개라는 것이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그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4년 전에 깨달았던 회개하고 그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회개의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수단과 본질입니다. 수단과 본질. 나는 그 4년 이전에는 제가 회개를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내 죄를 깨끗이 하는 수단이다. 또는 통로다. 죄를 깨끗이 하는 통로. 용서받는 수단.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수단이요 통로이죠. 통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 용서의 통로요 수단이에요. 그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회개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죄가 되풀이될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회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죄 용서의 수단과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4년 전까지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6년 가을부터 내 신앙이 새롭게 되면서부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 그래서 내가 4년 전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회개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그 이전에는 나는 그냥 회개를 뭘로 생각했냐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는 통로와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2016년 가을 이후부터 생각한 것은 회개는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아직 말한 걸 여러분 아직 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본질이라고 한 말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개는 죄 용서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죠? 다 깨끗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받았으면 그 자리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제 내가 깨끗이 되었고 용서가 되었으면 그 자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이 자리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기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고 신앙이 깨끗해지고 난 뒤에 다시 이 자리를 또 떠나. 또 떠나서 죄를 또 지어.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회개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죠. 여러분, 회개는 용서받은 그 자리,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그 자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을 때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터전이에요. 여기를 다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또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또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벽을 쌓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개한 자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하다함을 인정받은 그 자리 위에 신앙의 성벽을 쌓아야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데, 우리는 신앙의 성벽을 어디에 쌓냐 그러면 내 죄악된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왜곡되어진 신앙, 그 바탕 위에 신앙 성벽을 쌓으니까 쌓다가 무너지고 쌓다가 무너지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쌓다 무너지고 쌓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계가 있죠. 신앙의 터전, 참 믿음의 본질, 참 신앙의 본질, 그 회개 바탕 위에 성벽을 쌓아야 진짜 반석 위에 쌓은 지은 집과 같은데, 우리의 죄악된 생각, 왜곡된 생각, 죄적인 성향, 그 위에 성벽을 쌓다 보니까 다시 무너지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회개는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회개를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자주 떠나요. 자주 떠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고 순수해진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집입니다. 이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옛날에 보여줬던 자리인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속사람 할 때도 얘기했고, 내가 우리 자신을 제로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자신을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극대화시키는 것은 우리는 교만해,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제로와 방향은 예수님의 주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저 자리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자리고 저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저기가 신앙의 집입니다. 저게 예수님의 주소예요.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소가 아직도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저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저희가 우리 회개의 자리고 저희가 우리 신앙의 집이고 저희가 우리 신앙의 터전이고 저희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저기에 신앙의 성벽을 쌓는 자리가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종종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죄를 지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받으니까.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너희들은 좋겠다. 죄를 지어도 일요일날 가서 회개하면 또 죄 용서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죄를 못 짓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좋겠다. 죄를 짓고 일요일날 가서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해요. 여러분, 이 조롱이 일견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일견은 타당하잖아요. 우리 그들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늘 죄를 짓고도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죄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진실되게 그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롱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까? 회개를 죄 용서의 수단과 통로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죄 용서의 수단과 통로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와서 죄 용서를 받는 수단과 통로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그 자리에 살아야 하고 그 회개의 자리를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그 위에 신앙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를 다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번 돌아왔으면 그곳을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이 진짜 우리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성벽은 바로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잘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오늘 우리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 회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회개는 이렇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오늘 이 성경 말씀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를 위한 한 날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건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내가 한번 문제를 내봐야 되겠구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죄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는 게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자기 민족들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부분이 성경이 몇 군데가 있냐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 줄 알아요? 몇 군데가 있는지 알아요? 3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그래도 명색이 권사님들은 알아야지.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다 보면은 알아야 돼. 아니, 내가 아직도 이거 모르면 내가 알고 권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따라봅시다. 부끄러운 줄 압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명색이,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자기 조상들이 여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가 어디죠? 성경을 통독한 사람은 세 군데가 어디죠? 그렇게 물어보면 대략 생각해보면 생각이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고, 여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 저 뒤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니엘 세 군데에서 이렇게 민족적인 회개가 나온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에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자, 공통점이 뭔 줄 아신 분들은 오늘 내가 본사님들 용서해 줄 거야. 이 공통점이 모르신 분들은 용서가 안 돼. 따라해봐요. 에스라. 아니, 모르면 따라하기라도 잘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 세 군데서 나오는데 공통점은 다 9장에서 나와요. 다 9장. 따라해봐요.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9장은 성경이 중요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때 종종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성경이 어디 나와요? 그 어디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지? 따라해봐요. 시편 19편. 잘 따라해. 시편 19편. 일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만 가르쳐 줍니다. 2부에는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제 뭔지 다 알겠죠? 다 구자야. 어지간히 물으면 무조건 9장 그러면 대답 맞아.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한번 봐봐요. 자, 회개를 위한 한 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요. 언제부터 지금 회개한다고? 언제 며칠 날에 회개했다고요? 지금 그달 24일이에요. 그달이면 7월 24일이에요. 그럼 7월 24일 날 회개의 날로 정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막절을 지났잖아요. 방금 초막절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7월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이 초막절이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를 하고 초막절이 완전히 폐회를 해요. 그러면 초막절이 7일간 진행되고 8일째 된 날 성회를 하고 초막절이 폐회가 된다면 자, 7월 15일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15, 16, 17, 18, 19, 20, 21 그렇죠? 그러면 7월 21일이면 초막절 7일 절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를 해. 23일 날. 22일 날 성회를 하고 끝나요. 그러면 20일 날 끝나면 집에 가는 거야. 이제 보따리 싸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회개 날은 며칠이라고요? 24일이야. 23일이 붕 뛰고 24일이 회개의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윤하영 장로한테 물어볼게요. 장로 회장도 하시고 동대구노회 부노회장도 하셨는데 장로님, 그 쉬운 문제니까 저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장로님 회개의 날을 잡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행사 일정을 잡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절기하고 22일 날 성회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는데 23 하루 쉬고 24일 날 또 행사를 잡으면 오늘날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장로회 모임 행사를 그렇게 잡으면 장로님 욕 바가지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바가지로 먹죠. 7월 25일부터 21일까지 20일까지 다 행사 끝났는데 그럼 짐 싸고 다 집에 가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인데 아니 20일 날 끝나면 다 집에 가고 23일 날 하루 뛰고 또 그 다음에 24일 날 회개 날로 또 모이라 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 행사를 하려면 연달아서 해야 되지. 연달아서 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지. 그걸 다 20일 날 끝나고 난 뒤에 23일 날 다 하루 쉬고 또 24일 날 또 행사를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겠냐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24일 날 했냐고. 왜
왜 20일 날 모든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23일이 딱 끝나는데 23일 날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붕 뛰고 난 뒤에 24일 날 회개하고 금식의 날을 왜 정했냐고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행사를 정하면 무지무지하게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행사를 일정을 잡았냐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굳이 23일을 건너뛰고 24일 날 했냐고.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행사를 위한 행사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사를 위한 행사, 형식적인 행사, 거치로 하는 행사로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23일 날 연달아서 했을 겁니다. 그렇죠? 22일 날 끝나고 23일 날 연달아서 했겠죠.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이 23일 날을 띄고 다시 24일 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 거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건너뛰고 24일에 회개의 날을 따로 정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의 날을, 그렇죠? 회개의 날을 독립적인 한 날로 공식적으로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날을 공식적인 한 날로, 독립적인 한 날로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한 날로. 만약에 초막절의 연장에서 막 그대로 끝에서 다시 연붙여 가지고 회개 날을 정했다면 이것이 초막절의 연장인지 독립된 회개의 날인지가 불분명해졌을 터인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독립된 회개의 한 날을 정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와 명백하게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띄고 하루를 건너뛰고 회개의 날을 하루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충 치러도 될 행사로 생각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하게 한 날을 구분해서 초막절 행사가 연이하지 않고 한 날을 건너뛰고 다시 독립된 한 날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대충 치를 행사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충 치를 행사로 생각했다면 초막절이 연달아이었던지, 그죠? 그리고 빨리 하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가볍게 여겼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연달에 대충 하고 집에 가버렸겠죠. 그러나 이 회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대충 처리하고 지나갈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회개를 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었더라면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바탕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제 앞에서 회개를 성경을 낭송해 줬을 때, 자, 성경 말씀 앞에 보고 읽어봐요. 레위 사람들은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바탕 회개를 했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살았구나. 한바탕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가볍게 생각했거나 회개를 대충 하려고 처리했다면 이미 회개를 한 걸로 치고 그냥 초막절 연달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었죠. 왜? 이미 한바탕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23일을 건너뛰고 24일을 회개의 날로 독립된 날로 정하고 그 날에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를 원했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회개가 아닙니다. 가벼운 회개가 아니에요. 대충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단지 용서의 통로나 용서의 수단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 회개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회개를 용서하는 수단이나 용서하는 통로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충 쉬운 회개를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회개의 한 날을 독립적인 날로 정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회개를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중요한 신앙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죄 용서의 통로나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다듬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터전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회개의 한 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회개는 특별한 한 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가로 2번 읽어봐요. 시작. 회개는 그 자세와 정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그 자세와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들이 회개를 한낱 용서의 수단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사람들이 한낱 회개가 아니고 대충 회개가 아니고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었다라는 이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는 자세와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회개의 자세를 한번 봐봐요. 1절부터 3절 말씀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아멘. 거기까지 말씀을 봐봐요. 이들이 회개하는 자세를 봐봐요. 첫 번째는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사람 죽을 때, 초상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티끌과 죄를 무릅썼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과 티끌을 무릅쓰는 겁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왕복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했어요. 회개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과 회개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다 먼저 절교를 하고 회개 자리에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라도 우리의 회개가 이방인들과 이때는 이방인들과 많이 관계를 맺었고 뭐 물품도 주고받고 하고 돈도 주고 꿔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이방인들과 관계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이 회개가 안 받아질까 봐고 회개의 거절의 빌미가 될까 봐 가지고 먼저 이방인들과 관계를 다 끊어 절교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거칠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용납되고 받아들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과 죄까지를 자복한 것을 보면 대충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대충 회개한다면 무슨 아브라함 시대부터 무슨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대충 우리 죄 회개하고 끝나죠. 그러나 조상들의 죄부터 끄집어내서 회개한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절대로 대충 회개가 아니에요. 거칠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들의 회개가 진실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회개의 내용을 봐봐요. 이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을 보면은 자 6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길어서 못 읽었습니다. 이게 다 조상들에 관한 죄와 허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때부터 애굽의 탈출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까지의 회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입성 전까지 기간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회고와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말씀 읽어봐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가.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니까 거기에 네피림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새는 울고 모세를 배말하고 장관 한 명 세우고 돌아가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 땅으로.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18절 말씀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다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죄악들 40년 동안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와 물을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런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23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를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은혜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까? 자, 한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삶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짚어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백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었던 이 잘못된 것을 명백하게 찾아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이렇게 들춰냅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를 들춰낸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그만큼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 이 자리가 깨끗해지잖아요. 이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조상들의 죄를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죄를 끄집어내지 자기들의 죄는 감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봐봐요. 이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읽어봐요. 시작. 회개는 바른 현실 인식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회개예요. 바른 현실 인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조상들에 관한 거예요. 바른 현실 인식. 그러면 나는 누구며 우리는 어떠했냐라는 현실 인식을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를, 이 사람이 진짜 회개가 진짜냐 아니냐, 형식적이냐 진짜 회개냐 하는 것을 판별하려고 보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현실 인식을 보면 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회개의 첫 번째 요소가 바른 현실 인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종이 되어버렸어.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말았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어요.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어. 그러니까 잘 봐봐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들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을 주셨는데 정반대로 이 땅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석군으로 내 궁궐 같은 집에서 만석군으로 살고 있고 내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게 뒤집어졌는데 내 종들이 내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종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전되고 뒤집어져.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었다. 종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것을 이 기가 막힌 역전, 정말 이 기가 막힌 불행한 역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종이 되었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불행한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35절 말씀 보면은 조상들의 죄와 더불어서 37절 말씀, 9장 37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37절 우리 성경 보고 첫 번째 구절만 읽어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6절 제일 끝에 봐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왜 이러한 불행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 막 군사가 와가지고 억지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는 정말 애굽의 군사들 아래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충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종이 되어 있다라는 이 신분을, 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자신들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개 바른 요소는 미래를 향한 결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이게 진짜 회개죠. 이게 결단 아닙니까? 이게 진짜 회개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종이 되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에요. 이게 있는 것을 보면 참 회개인지 알 수 있죠. 우리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언약을 견고하게 세웠다.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언약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가 다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임봉했단 말은 자필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단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그 언약을 세웠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절대로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죄 용서의 통로나 수단만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의 자리, 깨끗해진 자리, 이 온전한 자리를 우리 신앙의 본질로 삼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자리, 그런 신앙의 본질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쌓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고 있습니까? 회개 잘하고 있나요? 더 정확한 질문은 여러분은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까?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자리는 죄를 지었을 때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죄 용서의 수단으로만 사용해 왔어요. 죄를 지을 때만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그 자리에, 정결한 신앙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 성벽이 쌓아지다 무너지고 쌓아지다 왜 또 무너지기를 반복합니까? 회개를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잡지 아니하고 회개를 죄 용서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봤을 것인데 보세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게 큰 영화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 용서와 회개에 대한 주제예요. 큰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주제가 용서와 회개. 제가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전도연 씨가 여주인공인데 남편이 죽고 남편 고향에서 밀양으로 와가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만 아들이 유괴당하고 납치당해가지고 죽어요. 살인범한테 죽어. 그러니까 전도연이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완전히 이제 막 삶의 밑바닥을 헤매게 되죠. 그러던 중에 교회 집회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전도연 씨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무르익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죄인을 살해자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의 면회를 신청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려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전도연 씨가 그 살인범을 보니까 그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야. 너무 평화로워. 그래서 전도연 씨가 그 범인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저도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응어려지고 이 마음의 원한이 솟구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당신을 내가 죄 용서하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범인은 그동안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 용서하면은 전도연 씨가 이것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전도연 씨는 용서도 안 했는데
이 범인은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고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전도리가 거기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용서하냐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응어리진 이 원한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용서했냐고. 또 그 범인을 향해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신앙을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참 회개가 뭐예요? 그 범인은 참 회개를 한 것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맨 처음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하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사여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면 회개한 걸 보시라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거야.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서 죄의 용서를 빌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회개가 왜 잘못됐어요? 회개를 죄의 용서의 수단으로만 삼는 거야. 죄의 용서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회개에 아주 쉬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쉬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적용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특별한 한 날을 필요로 해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한 날이 필요로 해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특별한 한 날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찾아가는 특별한 한 날이 필요해요. 오직 회개를 위해서 이 한 날이 필요합니다. 대충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아이고 김 선생님 그때 내가 그때 참 실수했구만 미안해요. 내가 참 그때 실수했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대충 기회 잡아가지고 밥 한 끼 먹다 그때 내가 그때 미안해서 정말 죄송해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이런 죄는 다시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회개는 오직 회개를 위해서 한 날이 필요로 해요. 그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의 바른 자세를 필요해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회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봐봐요. 누구님, 공공님, 누구님, 그때 그 일로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나쁜 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그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든 정숙하게 손을 모으고 하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상대방이 내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죠. 그래야 이 두 사람 사이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이 두 사람 사이의 자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이 회개의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가지고 회개하니까 이 두 사람 자리는 그대로 있어. 어떻게? 원망과 분노와 이런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잖아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확하게 한 날이 필요로 해요. 그 회개만을 위해서 정확한 시간과 내가 회개 자세를 가지고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정식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참 회개가 되고 그 두 사람 사이가 깨끗합니다. 그 위에 그 두 사람, 이 깨끗해진 자리에 이 두 사람이 발전적인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반복된 동일한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 동일한 죄가 반복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를 죄 용서의 수단으로만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다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야, 이 예물 나한테 가져오기 전에 너 원망 들으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화해하고. 땅에서 묶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풀어줍니까? 너 때문에 이 사람이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에 애통하고 원통함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땅에서 묶여있는데 이 원망과 원한으로 너 상계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가지고 죄 용서를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을 필요로 해요. 정확한 회개 자세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무릎을 꿇든 두 손을 모으고 하든 죄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는 죄 용서의 수단으로만 삼지 마세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의 성벽을 쌓아야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이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회개가 있으면 참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 회개의 터전 신앙의 본질 위에 신앙의 성벽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4절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11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들도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의 일과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셔서 그들의 가정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감사 예물 위에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는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건축 예물 또 주일 예배 예물 위에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 주 앞에 올려 싸우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 주간에 이제 동대구 노회 정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소천 있었는데 우리 이미경 집사님의 부친 고 이영수님이 10월 30일 84세 일기로 소천하셨고 우리 김상옥 권사님의 모친 고 이가빔 집사님이 10월 2일 날 88세 일기로 소천하셨고 이미경 집사님 어제 발인 다 끝났고요. 우리 김상옥 집사님의 장례는 월요일 날 발인입니다. 월요일 날 발인은 아침 6시 반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오늘은 입관 예배 오후 3시에 있는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3시에 교회에서는 2시 40분 정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신 분들, 꼭 가시고 싶은 분들만 참여하시고 어제 가서 봤더니 방역법 위반이라고 사람 많이 왔다고 되게 많이 꾸지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실 분들만 가시고 못 가신 분들만 가시고 가셨던 분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를 단지 죄 용서의 수단만으로 삼지 않고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로 삼으며
그 위에 신앙 성벽 쌓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